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9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임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59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어제는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기억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가 누군지 알면 아버지도 누군지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씀을 계속 끊임없이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어제 하셨던 말씀을 쭉 하시고 나서 또 오늘 본문에 다시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다시 말하고 또 다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죠. 요한복음에서 그리고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의 자신의 신분을 숨기지 않으십니다. 거의 드러내놓고 직접적으로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태초부터 아브라함 이전부터 내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반복하시고 또 반복하시고 반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요, 그리고 제자들은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엉뚱한 생각들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무엇 때문이다, 왜 너희가 내가 말하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가, 왜 자꾸 다른 생각들을 하는가 하는 말씀을 무엇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까? 23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샀으며 너희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서 하늘로부터 왔고, 바리새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아래에서 왔다. 아래가 어디입니까? 네? 지옥이 아니라 창조주에 대한 의도적인 반역이 있었던 타락한, 범죄한 이 세상에서 왔다라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시겠죠. 그들이 세상에서 그러면 왔다, 너희가 세상에서 왔다라는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세상을 쫓고 있다라는 말씀이시겠죠. 그들의 생각이 온통 이 땅의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부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심지어 자신의 만족과 그 조상과 가족들을 구원하시고, 자신의 민족과 조상과 가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조차도 자신들의 필요를 위해서 어떤 섬기는, 우리의 삶을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의 신으로만 섬기고 있다라는 말인 것이죠. 저는 이 바리새인들과 복음서를 보다 보면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그 예수님의 범상치 않음을 분명히 그들도 느꼈을 것인데, 정말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알지 못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이 바로 그들의 생각이 온통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시대에서부터 끊임없이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려온 거죠. 그리고 오늘 구약에 수없이 예언되어져 왔던 그 인물,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눈앞에 지금 나타나서 계시는 거죠. 서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둘러서 애매하게도 아니고 내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과 모세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반역한 이 세상은 죄로 가득한 곳이다. 이 세상은 죄로 가득한 것이다. 하나님을 등진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21절과 24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세상에 속한 자들, 세상을 쫓아 사는 사람들, 그 죄 가운데 죄를 쫓아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반역하는 그 세상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그 죄 가운데서 죄와 함께 죽을 것이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불신앙이라는 근본적인 죄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없이는 결코 채워줄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사람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표현되는 수많은 죄 속에서 결국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신이 누구신지, 내가 무엇을 하러 이 땅에 왔는지 자신의 생체를 거의 숨기지 않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직접적으로 말씀도 하시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더니 이들의 대답이 과가 아니죠. 22절에 보니까 자신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곳으로 어딘가로 간다라고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계신 그곳으로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말이 자결하려는가 라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끊임없이 말하고 있지만 이해하지 못하니 정말 엉뚱한 생각들과 엉뚱한 반응을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또 요한복음을 보면서 복음서를 보면 이 말은 마치 동상이몽, 동문서다 이런 얘기들, 이런 사자성어들이 많이 떠오르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이 모든 예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 주고받는 대화들을 보면 끊임없이 동문서답하는 장면들과 동상이몽하는 장면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을 보죠. 세상의 생각,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로 끊임없이 예수님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동상이몽하죠.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동문서답합니다.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멸류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들은 무엇을 듣고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일까? 이들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말씀을 정말 알지 못해서입니까? 아니면 기적을 보지 못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 성경을 가지고 다 알 수 없어서입니까? 답은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내가 필요한 것만 인정하고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만 인정하고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는 죄악으로 가득한 주관성, 자기 중심성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보고 바리새인들의 문제라고 우리조차도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얘기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나쁜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 얘기를 한다고 느끼는 거죠. 나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고 깨닫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살아간 다윗은 기억해도 수십 년 동안 도망자로 살았던 다윗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그 말씀은 누구보다도 잘 외우고 알고 있어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는 표현은 아무도 기억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은 기억해도 왜 두려워하느냐, 어찌 너는 믿음이 없느냐 라고 책망하시는 하나님 말씀은 기억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도망자로 살까봐,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 삶이 들어갈까봐, 정말 풍랑에 있는 바다로 내 삶이 들어가게 될까봐, 그래서 두려워하며 살까봐 모르는 척, 못 들은 척하며 모르는 척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동문서답하면서, 그리고 어쩌면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함께 하면서도 동상이몽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멸두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상으로부터 온 이 바리새인들이 타락하고 부패한 죄가 넘쳐나는 그 세상에서 죄와 함께 죽지 않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24절 한반절에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반대로 하면 이 말이죠. 내가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를 믿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표현을 하고 난 후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소개를 하실 때 사용한 말을 예수님께서 똑같이 표현하셨던 에고에미, 나는 나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라고 모세의 그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셨던 것, 그 표현을 예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똑같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다시 묻는 거죠.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라고 다시 묻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오늘 처음 말씀하시는 게 아닌 거죠. 내가 그다라는 말을,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말을 오늘 처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끊임없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 그다 라고 또다시 확인하고 계십니다. 내가 곧 이스라엘을 출애굽한 모세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28절에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너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인 줄 알고, 또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곧 구약의 예언대로 말씀을 성취한 메시아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민수기 21장에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들었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합니다. 홍해를 가르고 광야로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려 하느냐,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라고 하며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하고 반기를 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모세와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불뱀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내시죠. 그래서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십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200만 명이 넘어가는 온 곳곳에서 불뱀에게 물려 죽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압수라장이고 낭장팡이고 공포가 몰려오는 장면이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비명을 지르고 죽어가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장면, 그 속에서 그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불뱀을 만들라. 그리고 그것을 장대에 담아서 그것을 높이 들어라. 그래서 모세가 순종해서 놋으로 불뱀을 만들고 장대에 매달려 높이 듭니다. 그리고 그 놋뱀을 바라보기만 하는 자들, 그들은 살게 될 것이다. 바라보기만 하는 자들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심판,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면서도 곧바로 구원의 은혜와 방법을 행하시죠. 그런데 그들에게 어려운 것을 요청하시지 않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그 두려움 속에서, 죽음 속에서 그저 바라만 봐라, 바라만 보기만 하면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선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바라만 보는 사람들은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멸류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요청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것이죠. 죄와 함께 죽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을 요구하시는가? 정말 최소한의 믿음,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냥 보기만 해라, 바라고 보기만 해라. 고통으로, 범죄함으로, 욕심으로 가득 찬 이 안술한잔 같은 이 세상에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아수라장 같은 세상에서 너희는 그저 높이 들려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라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향해서 동문서답하고 동상이몽하는 믿음이 아니라 성경이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내가 보고 싶은 구절만, 보고 싶은 예수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말씀하고 계신 온전한 살아계신 인격적인 그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세상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죄와 함께 죽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처한 나의 삶이,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것은 아수라장 같은 세상 가운데서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만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과 함께 죽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또 한 주간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님만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온 교우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자 나와왔습니다. 주님, 이 아수라장 같은 혼란스러운 죄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온 세상이 난리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중심을 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온전히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